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하나님과 인사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이 말씀을 다 하고 나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요엘서 3장 1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부터 시작했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어렵게 여기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갈 길이 있고 그 외에 반대로 믿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갈 길이 있다고 성경은 반드시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주의 종들과 많은 대한민국 땅에 있는 약 1000만 명 되는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 이 크리스찬들이 한마디를 물어봐요. 목사님, 마지막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나중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음에 우리가 연로하신 가운데에 있을 때에는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 우리 제자들도 물어보고 이방인들도 물어보고 유대인들도 물어보고 다 물어봤어요. 그래 할 때 답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은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답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맹약을 찾으러 다녀요. 모든 종합병동에 약을 찾으러 다니는데 맹약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구약과 신약 두 척밖에 없어요. 또한 역시 우리 나중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험, 적금, 나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답이 우리에게는 1189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1189가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 1189가지는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한 장 한 장 한 장이 1189장입니다. 이 1189장 생명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달려나갈 때에 여러분들의 연금 보험도 필요가 없어요. 뭐가 필요 없어요? 이 생명의 말씀은 31,102절이에요. 31,102절 안에 우리 인생론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염려가 필요하고 무슨 계산이 필요하고 무슨 돈이 필요해요? 아무런 짝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베풀어 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제거해 줘요? 탐욕이란 무상을 제거해 줘 버립니다. 이 땅 위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생명의 말씀 가운데 십계명을 우리 하나님은 지키라 그래요. 그 지키지 못할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그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즉 하늘의 왕자 왕권을 벗어놓고 이 땅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보고 딱 두 가지만 지키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어떻게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고 어떻게 마음을 바쳐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기 마음을 바쳐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하라 그러는데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 자기 가슴 속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우상? 탐욕이라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 탐욕은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욕은 우상이라 그래요. 왜 탐욕이 우상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 신이 보이는 절간에 있는 부처상이 우상이 아니에요. 어디 길 가다가 돌 조각에 나무 조각이 씌워진 그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는 이 탐욕, 욕망, 욕심, 내 자녀가 잘 되는 탐욕들. 그럼 내 자녀가 1등하면 2등하는 자녀는 누구예요 그러면? 그에게 피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 질서 가운데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있는 탐욕을 탐심을 모두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몇 명이요? 12명이 와서 딱 설교를 시켜보면요. 어떤 설교를 해요? 내 자녀가 돈으로부터 잘 받아 먹었고 아파트를 샀고 어떤 것도 이딴 소리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땅에 있는 60만 명 되는 그 목사들 중에서 어제 설교하는 데 있어가지고 교회에 있는 교회는 약 7만 8천 교회입니다. 7만 8천 교회 안에 7만 8천 명 목사들이 설교한 것 중에서 약 7만 명이 그딴 설교한 거예요.
8,100만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시작한 거예요.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12 선지자들 12의 제자들처럼 나는 선교자로 살아갈 것이다. 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은 몇 명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마지막 시대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목락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금은보화를 찾고 있는 거예요. 자기 창고를 가득가득 채우기를 원하고,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고, 이것은 하나님은요 모두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건 뭐예요? 거듭남의 삶.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흐름한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떤 거예요? 그 속에 그 도시의 부자가 껍데기가 부자가 아니야. 안속 안에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이 부자가 된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가난한 것 같으나 부자이고 부자이면서도 어떻게 넉넉함으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자녀요. 이 사람이 예수를 닮아가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요. 아멘이 사라지면 이건 아주 곤란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아멘이 집에 숨겨놓은 아멘이라도 가져와서 이 자리에서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아멘 소리 안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아차 아멘이로다 그 아멘이 그때 나와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예수님 다녀가고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가고 있어요? 요 밑에 내려가니까 충청도 가니까 그런 양반들이 많더라고. 아멘을 안 하는 거야. 단차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장로님들 일어서세요. 그냥 한 8명 있는 장로님 일어서세요. 그냥 따라서 내 말 끝나는 데마다 아멘 하세요. 그래도 한 명이 안 하더라니까. 그마치 이 안에 뭐예요? 와락함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교회 안에서 부흥이 내보잖아요. 여의도 순모공교회처럼 들어가는데 13,000명이 한꺼번에 들어갔다 한꺼번에 나오는데 거기는 자기도 모르게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아멘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 작은 데서는요 그 믿음의 깊은 심령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멘이 잘 드러나는 사람은 평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그렇게 아니한 자는 어때요? 예수님은 항상 앞장서 가는데 오메가 앞장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넘어지나 안 넘어지면 내가 오메가 따라가고 예수님이 껍벅하면 미끄러질 것 같으면 자기는 절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길에 계산을 다 넣어보고 전자계산 두드려보고 컴퓨터를 조회해보고 이래 했을 때 응답이 나와야 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달려가는 자가 있고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전자가 될 겁니까? 후자가 될 겁니까? 우리 성경에는요 신뢰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멘. 이 신뢰라는 단어가 제가요 한번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가 한 명이 나와 있어가지고 드라마를 잠깐 보고 있는데 그 드라마를 보는데 김모모 씨 드라마의 그 탤런트와 그 다른 남자 탤런트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여기 남자가 내가 너를 좋아해도 되냐? 그러니까 남자가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사랑, 믿음 이딴 거 가지고 나는 그런 거 안 바래요. 추앙해. 나를 추앙하라는 거예요. 신처럼 받들어 모시라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여자를 신처럼 받들어 모시는데 여자가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면 남자를 신처럼 받들어 줄 거 아니에요. 아멘. 요즘은요 추앙이에요. 하나님도 믿는데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고 추앙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내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순교자 정신인 거예요. 아멘.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예요. 아멘. 믿음은요 이 예배 끝나자마자 나가자마자 돈이라는 마귀가 딱 와서 따라갈래? 20만 원 줄게 따라갈래? 30만 원 줄게 따라갈래? 어딘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갈게. 그냥 따라가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얘가 그냥 맹인인지 어딘지 사탄인지 이방 뭐 이겨든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만몬의 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돈에 사로잡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너는 무엇인데? 너가 지금 가고자 하는 데가 무엇이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코인이냐? 다단계냐?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목사님들 코인 다 파세요. 아멘. 성경에 하지 말라는 돈을 왜 하고 있어요? 아멘. 다단계
따라가지 마세요. 아멘. 집 팔고 마누라 도망가고 애들 타들하고 혼자 호랩이 되고 그런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거 보여달라면 제가 카톡 다 보여드릴게요.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65세 일찍 은퇴를 하고 보상금 3억을 주는데 그 돈을 가지고 마누라한테 1억 주고 자녀들 1억 주고 내가 1억 가지고 사업한다고 다른 게 따라갔는데 쫄딱 망하고 이놈의 웬일 마이너스 통장 5천만 원 쓰고 거기다 빚까지 지고 지금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가지고 센터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가 증언하는 소리예요? 이게 성경을 31,101절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까?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잘못 살아온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나이 70에는 어떻게 해주세요? 80에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90에는 하나님이요, 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아니 하나님께 진실과 진심으로 영광 드리는 기도원과 어려운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이 영광스럽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잘못 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독생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처럼 목숨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는 충성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가 유튜브를 보내봐요. 우리 100만 원 전달한 거를 유튜브에 보내야 우리 엘로힘 선교단에 또 구독자도 생기고 조회수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고 혹 알아요. 마음이 내키신 분들이 후원이라도 할지. 근데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냐 못 사는 사람이냐. 어느 목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저 동해바다에 펜션을 하는가 봐. 자기가 남편하고 다 정리를 해가지고 9억 돈을 들여서 펜션을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느냐? 받았대요. 아, 받지. 당연히 받지. 근데 한 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제가 늘 말씀하는 그거예요. 100만 원, 1000만 원은 자기 힘으로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1억이라는 돈은 자기 생명줄이에요. 근데 이 인생줄인데 9억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가문돈이에요. 가문돈. 자녀들도 나눠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돈이에요. 그 돈을 몽땅 펜션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펜션이 잘 돼야 되잖아요. 평창올림픽 끝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내리막길을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행 이자도 못 갚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연락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병방을 도와달라는 겁니까?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드릴까요? 도와주세요. 그래요. 제가 무슨 말 할까요? 목사님은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거듭난 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은 간절히 해결기도 하고 이 9억짜리를 5억에 팔고 할 수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한테 팔고 더 이상 빚을 지지 아니하고 남은 돈으로 하는지 영광 드리러 다시로 도시로 오든지 여기서 다시로 초과 상단을 사서 나머지 돈 4억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러 가든지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펜션을 지금 지켜내려고 조선 천지 대한민국의 세계 열방에 100만 원, 200만 원 빌리면서 이자 갖다 내는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사람이요? 귀신에 사로잡힌,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요.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라는 세상이에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말씀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피난처, 오늘 이 말씀이에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성소. 예수님의 성소는 돈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신뢰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신뢰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살려줄 것이라.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럽니다. 보세요. 그 펜션하는 목사님이 자기 명체를 의지한 것이지 생명의 말씀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돌이킬 줄 알고 회개기도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우리 예수님 오셨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회개기도 시키러 온 거예요. 마가복음에 가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설교 가운데서 내가 전도로 왔노라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전도라는 단어가요, 아람어 성경에는 회개로 나와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 전도라고 바꿔놓은 거예요. AD 200년경에 성서가 통합되면서 가톨릭과 기독교 성경이 통합되면서 가톨릭 성경에 안에 있는 걸 따온 거예요. 잘못된 단어가 우리 개혁 성경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 기도가 나뿐만이 아니고 내 가족이, 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작은 자 성김 성교, 엘렘 성교단 속에 속해 있는 우리 단체 속에 있는 회원들에게 이루어지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신뢰한다는 다른 말은 또 의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영생복락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영생복락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간절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용광로로, 은은 도가니로 박박 문떼고 문질러 닦아내고 강이 나야 되는 거예요.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빛이 포스라는 거예요. 포스는 어떤 날? 이 맑은 날에 태양빛, 여름철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빛보다도 더 강렬한 빛이 얼굴에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그러고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은 택함을 주고 있는 정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해요? 역대하 20장 20절에 가보면은 더호와 골짜기 들판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견고해지고 그의 제사장을 신뢰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 목사님들 말씀들을 외면하는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얼마 전 영걸족들이 나오는 겁니다. 영걸족들 나올 때 잘못된 목사들은 뭐라고 했어요? 강남에 있는 목사들은 전부 다 하는 말씀들이 아파트 살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고 그러더만요. 그렇게 설교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설교를 했으면 그 목사는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못 지는 소리를 다니면서 산다. 그 사람은 구약시대 무당과 같은 사람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레위기시대들은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그런 무당들은. 자기가 책임지는 설교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지지 못하는 설교를 한다. 이거는 오늘날 잘못된 자가 너무 많은데 이런 자들이 또 악수를 하는 댕기네. 목사 한 소리 준다고 돈 가져와라. 300만 원 가져와라. 500만 원 가져와라. 저 보니까 의정부에 한 놈 있더라고. 강모시라고. 이러면 영주이라고. 이런 이단 같은 사탄 같은 작자가 목회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또 우상처럼 쫓아가 이 여자들이. 참 거기 쫓아가는 자들은 뭐 맹인이 맹인을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시대 때 분별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런 자들 기도는 듣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 기도를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어때요? 이 신뢰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추앙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분신이 되는 겁니다. 이 분신이 되는 것을 요한복음 10장 35절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신이라 칭하니라 그럽니다. 신이라 칭한다는 이 사람들이 무엇이? 보혜사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나를 움직이고 주장하고 데리고 다니고 항상 승리의 길로 어려운 길로 올바른 길로 부끄러운 자들 어렵고 힘든 자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이들을 안아서 보듬어 주고 내 것을 모두 내어주는 자. 이 내 것을 내어주는 자는 뭐예요? 첫 번째 전도를 하라고 했으니 전도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는 이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먼저 전해주는 것이 첫째예요. 두 번째는 그가 배고플 때 배를 부르게 하는 방법. 첫째는 항상 영적인 겁니다. 영이 육을 생각할 때, 영이 육을 다스려 나갈 때 이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가보니까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럽니다. 우리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가보면 날마다 나는 공부하노라 그럽니다. 날마다 죄짓고 사는 거예요. 본인도 그만큼 영성이 특출하고 천국을 3천천을 3번씩이나 천국을 보고 왔다 그러지 천국을 다녀왔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천국을 본 자예요 그냥. 오늘날은 유튜브에 보면 천국 다녀온 사람이 왜 그리 많아요? 너무 많아요. 겁나 많아요. 요한복음 3장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서 내려온 자 나 외에는 없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정인인 겁니다.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은 딱 유일하신 분,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인 거예요. 이분을 부르는데 오늘날은 어떻게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유다서에는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신앙으로 믿는 자가 구원에 나타난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신뢰라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요 25번 나와요.
베타라고 하는데 이 베타라는 단어는 신뢰라는 단어는 좀 전에 말씀드린 추앙보다도 더 높은 걸 말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10편을 보니까 118편 8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오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참 우리 목사들 가운데서 우리 단체 목사들 가운데서 부끄러운 사람 많아요. 단체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다 연합하지도 못하면서 외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전화번호 따고 있어. 언제 연락할 거라고. 그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야, 니네 단체 안에서 똑바로 못하면서 여기 전화번호를 따서 나한테 연락하냐? 그런 사람 수신거부 당해요. 그런 사람 어떤 죄를 저질러요? 좋은 것을 찾는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발끝에 티끌이 더러운 거 묻혀요. 어디서 잠언서 23장에 29절 30절에 가보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불결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을 찾으러 다니는 자가 그 자녀가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한 자리에 온전히 있는 데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데 어떤 자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맹인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실로암 물가에 가 씻으라고 흙을 찍어서 춤을 발라 그 눈에 발라준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춤 바르는 것을 약으로 생각해요. 이 당시에 습관과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지금도 눈에 침을 바르면 눈이 소독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루에 2번, 3번씩 눈에 침을 발라요. 왜? 깨끗이 시원하니까. 그게 독성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고 시원한 줄 알아요. 근데 미네랄 흙을 문질러 밀어붙이니 거기다 신라 물까지 씻으니 이것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맹인된 자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끌고 가고 있는데 왜 구덩이로 끌고 가고 있느냐입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맹인된 자 눈을 떴는데 어느 분이 흙을 발라 내 눈에 바를 때 신랑물이 씻으라 할 때 씻으니 씻게 해주고 눈이 밝아졌더라.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든 사두개인이 오든 레인이 오든 유대인이 오든 누가 와서 묻더라도 주장하는데 예수 한 사람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의 부모는 그 당시에 고관 선생들이 와서 네 아들이 눈을 뜬 것을 어떻게 떴느냐? 그러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른다. 우리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그가 눈 뜬 사실을 나는 모른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왜요? 이 아버지 엄마가 아들이 예수를 만나 눈을 떴습니다 하면은 그 당시는 배교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도시 속에서 배교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배교자가 뭐예요? 오늘날 이 배교자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배교자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외치는 자들이 배교자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생명책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 지워버립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어떤 큰 문제에 생겼을 때는 기도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10편 146편 8절에 10절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시온에 이르려라. 시온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을 천국이 데려가는데 여기서 우리가요 하나 더 솔로몬도 망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망치고 그의 아들 또 아비암까지 만지는 여인 하나가 있어요. 집에는 여자가 잘 들어가야 돼요. 아멘. 어떤 여자가 잘 들어가야 돼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여자가 들어와요. 아멘.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여자예요. 이 대단한 여자에 열왕기상 14장 21절 24절에 가보면은 나아마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솔로몬은 왕첩이에요. 몇 번째 첩인지도 몰라. 한 700번째 800번째 첩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에 창세기 19장에 나타나는 모압과 암몬 지역의 딸인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뭐예요? 남자와 남자를 상대하고 여자가 여자를 상대하는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는 집단들이에요.
이 이상한 우상을 집단을 숭배하는 이 나아마 여자가 시집을 왔는데 누구를 망쳐요? 솔로몬도 망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도 망치고 손자들은 아비암까지 망치는 거예요. 여자 하나가 솔로몬 왕을 갖다 쫙 꼬셔가지고 지옥으로 싹 보내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뭐예요 뒤에 이그 휘장 하나 쳐놓고 뒤에서 왕노릇 하는 거 상전 여왕 노릇하면서 아들도 죽여버리고 그 손자도 지옥 끌고 가고 오늘날은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사람 드릴 때 목사님 사람 잘 드려야 돼요. 예수 믿는 여자 잘 드려야 돼요. 우상 믿는 여자 드리면요 목사님도 무너진다니까요. 요즘은 엄청나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 우상이 또 어디 있어요? 컴퓨터 안에 숨어 있어요. 컴퓨터 잘 배우셔야 돼요. 기도하고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10편 7장 2절에 가보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구나 그럽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기도뿐이에요. 하나님 내 영이 온전한가요? 온전하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요 영적으로 지금 무디게 있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힘들어합니까? 다시요 성령의 능력과 그 능을 대하여 주시고 회개할 것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수님도 보혈을 사모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자가 승리자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에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왔노라 그럽니다. 이때가 뭐예요? 하용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늘 이때가 저와 여러분들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6절에 가보니까 내가 병사에 대해 기뻐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는데 이건 문제가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들이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은 어떤 행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룬다는 것입니다.